예,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이런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예,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는 중입니다. 예수님에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여정을 밟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혁명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국을 예루살렘에 건설하면 하나님 우편 좌편에 어떤 제자들이 앉아서 같이 통치를 할 것인가? 누가 큰 자인가? 이런 논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세워두고 어린아이처럼 낮아지고 이 어린아이를 환대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작은 자를 실족시키지도 말아야 한다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자, 어린아이, 작은 자. 이것은 하찮은 존재, 하찮은 신분을 가진 자를 상징하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 작은 자, 이것을 당시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면 결국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제자들 그 자신들이 바로 어린아이, 작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수 공동체는 예수님 사후에 아주 하찮은 공동체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치적으로는 예수님이 자칭 유대의 왕을 참칭한 죄로 죽은 죄인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죽임당한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을, 그런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 얼마나 하찮은 존재입니까? 사도행전을 보시면 유대 당국은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나사렛 당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체포하여 들여서 고난을, 핍박을 가하죠. 나중에 바울도 유대인들에게 테러를 당하고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상 살인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찮은 무리들,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이 나사렛 땅, 이 하찮은 무리들을 영접하는 사람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핍박받는 성도들 간에 핍박받고 있는데 핍박받는 이 성도들 간에 실족시키거나 업신여기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하는 것이죠. 서로 도와서 세워줘야 하는 마당에 우리말로 이 실족시키는 일을 이렇게 일로 번역이 되었지만 헬라어로는 덫이나 걸림돌을 뜻합니다. 그래서 덫이나 걸림돌, 이것은 작게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로부터 크게는 배교시키는 일까지 폭넓게 해석되고 적용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공동체가 되라고 하셨죠. 그래서 서로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서로에게 디딤돌이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이 초대교회는 핍박의 시기를 함께 견뎌 나갈 수 있습니다. 자, 10절부터는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 업신여기다는 말은 산상설교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서 업신여기지 말라. 이 말은 어떤 말로 번역되었습니까? 경히 여김이라. 경히 여기다. 가볍게 여기다. 뭐 요즘 말로 하면 무시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당시 사회가 신분상의 계급이 있는 사회였고 차별이 당연한 사회였습니다. 노예나 하찮은 사람들이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 당연합니다. 특히나 초대교회는 유대 사회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단자,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은 당연히 유대 사회로부터 핍박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런 공동체로 몰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 공동체 안에서 천국 공동체끼리는 달라야 합니다. 그 당시 사회가 업신여김과 차별을 당연히 여기는 사회였지만 천국 공동체 안에서, 초대교회 안에서는 업신여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지상의 천국 공동체에서 실족시키는 일이 없을 수 없듯이 업신여기는 일도 없을 수 없습니다. 실족시키는 일, 그리고 업신여기는 일인 쌍둥이입니다.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높여주었다면 말도 조심해서 하겠죠. 심지어는 아부쪼로 좋은 말만 하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을 만만하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을 하찮게 대접하기 쉽고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족시키는 일과 업신여기는 일은 함께 가는 쌍둥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공동체가 형제를, 자매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할 궁극적인 이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업신여김이 없는 것, 14절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 천국 공동체 안에서는 실족시키는 일, 업신여기는 일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부터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작은 자에게, 하찮은 자들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굉장히 난해한 그런 말씀입니다.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해석하기 어렵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진영 간에 첨예한 논쟁이 있는 말씀입니다. 일단 문자적으로는 우리가 겉보기에 그들의 천사들, 즉 작은 자들의 천사들이 성부 하나님을 항상 뵙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로마 가톨릭, 이 천주교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수호천사 교리를 최대한으로, 맥시멈으로, 상상 가능할 정도 최대한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성도 개인에게 수호천사가 다 있다, 이런 교리로 수호천사 교리로 발전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작은 자의 수호천사가 성부 하나님을 얼굴을 직접 뵙다, 이런 뜻은 무엇이냐?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뵙고 중보한다. 나를 위해 하나님께 얼굴을 보고 직접 호소한다. 이런 교리로 발전시켰던 것이죠. 아시다시피 로마 가톨릭은
이 수호 천사뿐만 아니라 수호 성인까지 만들었죠. 그래서 개인을 지키는 성인, 그 사람이 태어나면 그날의 성인, 날짜별로 성인들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직종별로 성인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업군이 섬기는 성인이 다 있죠. 그래서 그 성인들이 보호해주고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 가면 예수님 외에도 성모 마리아, 그리고 수호 천사, 수호 성인, 이렇게 가톨릭 신자들은 이런 인간 중보자들의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어떻을까요? 우리 개신교는 천사 교리를 최소한으로 믿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맥시멈으로 믿을 수 있는 만큼, 상상할 수 있는 만큼 천사 교리를 믿는다면, 우리 개신교는 천사 교리를 미니멈으로, 최소한으로 상상하지 말고 천사 교리를 최소한으로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천사가 우리를 수호해야 할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데 왜 또 다른 수호, 또 다른 보호가 필요하지? 그리고 수호 천사, 수호 성인을 믿으면 이것이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다른 신을 믿는 것처럼 우상 숭배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수호 성인, 수호 천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사실상 믿지 않는다고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중심으로 성령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간다면 왜 우리는 인간들의 다른 중보자가 있어야 한다고 믿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중보자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중보 서비스를 찾는다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제공해 주시는 것이 부족하니 무엇을 더 받으라고요? 수호 성인으로도 받고 수호 천사도 받고 성모 마리아도 받고,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완전하다면, 충분하다면 다른 서비스는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10절, 작은 자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뵙는다. 이 말씀은 그러면 수호천사 교리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것이 이제 필요하겠죠.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석의 큰 원리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처럼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생각해 보세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지옥과 천국에 각각 갔죠. 지옥에서 부자는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께 두 가지를 청하죠.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방울 적셔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적시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부자가 청혼하죠. 나사로를 어떻게 하라고요? 저 땅에 자기 집에 보내서 자기 집안 식구들이 지옥에 오는 일이 없도록 내려가서 메시지를, 경고를 해달라고 청혼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은 모세와 선지자의 경고를 들어야지 천국에서 뭐 천사가 가가지고 경고하는 일 없다라고, 이런 이야기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아닙니까?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지옥과 천국에 관한 진리를 가르치는 이야기냐?
그래서 진짜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듣고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거나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관한 어떤 지리를 배울 수 있느냐? 그걸 믿느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듣고 지옥에서는 저 멀리 있는 천국의 영혼들을 볼 수 있구나. 우리가 그것을 믿는 이야기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듣고 지옥에서도 하나님께 청혼을 할 수 있구나. 우리가 그런 진리를 믿어야 하는 이야기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예수님이 예화로 드신 이야기입니다. 예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본문에서 여기서는 진리를 우리가 빼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야기다. 이 이야기는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할 수 있는 이야기라. 이 이야기 전체에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이야기지 부분이 다 우리에게 진리로 적용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거지 나사로 이야기에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에 관한 어떤 중요한 진리를 도출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큰 어떤 다른 진리, 어떤 진리입니까? 땅에서 모세와 선지자의 이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믿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큰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 예수님이 예화로 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화의 무엇을 우리가 다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예화로 베드로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에 가면 베드로가 천국 문을 지키고 있는 수문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화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베드로가 천국 문을 지키는 수문장이라고 여러분 믿어야 합니까? 그건 예화로 든 거예요. 제가 예화로 든 거예요. 그거는 베드로가 천국을 지키는 수문장이라는 진리를 믿으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천사들, 작은 자들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뵙고 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천국에 관한 예화를 드신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예화를냐?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신앙의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천사 신앙이 급격하게 부흥하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당시 예수님 이 신구약 중간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 신앙에 많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천사에 관한 신앙이 다양해지고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이름이 막 지어지고 성경에는 없는 구약 성경에는 천사들의 이름도 모르는데 갑자기 막 천사들 이름을 막 짓고 천사들의 계급이 막 생기고 수많은 천사들의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그랬던 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 신앙의 특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믿고 있었던 천사 신앙을 인용하여서 예화로 사용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의하면 이사야가 하늘 천사들과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 궁전을 환상으로 보게 되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없으니까 자기의 날개로 얼굴을 가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인 원래 천사는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없어서 날개로 자기 얼굴을 가리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에 부흥하였던 천사 신앙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 하면
천사들의 계급이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계급,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뵐 수 있는 천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날개로 얼굴을 가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는 천사들이 있었다라고 당시 유대인들이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을 가리켜서 소위 얼굴의 천사들,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천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얼굴을 뵐 수 있는 천사들이 있었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믿었다고요? 그냥 예수님 당시에 고대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예화 속에서 이 얼굴 천사들은 지금 하나님의 법정에서 작은 자들, 업신여김을 당하는 자들을 변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자들의 천사들, 그들의 천사들이라고 표현된 것입니다. 자, 이 예화는 천사에 관한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천사 신앙을 예화로 예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10절에서 왜 갑자기 하나님의 법정이 등장합니까? 8절, 9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언급되었기 때문입니다. 8절을 보시면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9절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언급됩니다.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내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법정이라고 우리가 그 배경을 상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10절에서 작은 자를 실족시킨 일에 대해 지금 재판장이 열렸다는 겁니다. 재판정이 열려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앉아 계시는데 실족당한 작은 자들을 위해 누가 변호를 했다고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천사들이 지금 이 실족당한 일에 대해 하나님께 무엇인가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 9절에서는 실족시킨 일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시다면 10절에서는 업신여김을 당한 일에 대해 지금 하나님이 재판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위 이 얼굴의 천사들,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뵐 수 있다고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 천사들이 작은 자들을 위해 변호하고 있는 예화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화 속에서 지금 천사들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져야 되겠죠. 8절에서는 한 눈으로 두 발을 가지고 영혼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지금 8절 9절에서 하나님의 판단이 내려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업신여김을 당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판단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판단이 내려져야 할 그 자리, 그 순간을 다름 아니라 12절, 13절 잃어버린 양을 찾는 예화가 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실족시키는 일과 업신여기는 일, 쌍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실족시킨 자나 업신여긴 자나 받을 형벌이나 화는 똑같습니다. 업신여기는 자가 받을 화, 업신여긴 자가 받을 벌, 굳이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족시킨 자가 받을 벌 똑같이 받으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지금 업신여기는 자를 재판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냐? 다름 아니라
벌을 지금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업신여김을 당한 자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재판장의 관심이 벌을 어떻게 줄 것인가. 그래서 피해자의 마음을 생각하지도 않고 불러와가지고 뭐 영상 촬영할 거 필요 없어. 이 재판장에서 직접 범인 보고 다 말해. 예? 피해자 보고 그때의 피해를 반복해라고. 피해자 상처를 입어가지고 그때의 상황을 다시 반복하면서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무자비한 재판장이죠. 그렇잖아요. 무자비한 재판장이죠. 어떻게 이 피해받은 피해자를 상처 입지 않고 이 정의를 실현할까? 그런 마음을 가진 재판장이어야 되죠. 그래서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면 범인과 마주치지 않도록 어떻게 좀 법적인 증언을 유도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재판정을 열으시고 지금 업신여긴 당한 이 작은 자에 대한 상황 재판을 하고 계시는데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이놈을 어떻게 지금 재판을 줘서 벌을 줄까?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마음이 상해 있고 방황 중인 이 영혼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절 13절에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비유를 드신 것입니다. 실족당하거나 업신여긴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 그 관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실족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한 형제들을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사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 비유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0마리의 양을 치는 목자인데 저녁에 와서 양을 세어보니 99마리만 있고 한 마리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비유를 드신 것이죠. 이 비유 속에서 잃어버린 양 누굽니까? 다름 아니라 실족당하거나 업신여김을 당하여서 마음의 상처 때문에 방황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죠. 하지만 누가복음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 누가복음에도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똑같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잃어버린 양은 불신자죠. 믿죠. 공동체 밖에 있는 불신자를 찾아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으로 드리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위해 설교할 때는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다 가지고 설교를 하죠.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불신자를 찾는 비유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이미 믿고 있는데 실족당하거나 업신여김을 당해 마음의 상처를 입은 그런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와 누가 둘 중 하나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마태는 회복을 위해, 누가는 전도를 위해 사용하라고 성령의 감동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비유, 예수님의 비유를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사용하신 거예요. 누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 공동체에, 신앙의 공동체에 적용될 때는 잃어버린 양은 누구라고요? 실족당하거나 업신여김을 당해 마음의 상처를 입은 성도,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 적용될 때는 잃어버린 양은 누굽니까? 우리 공동체 밖에 아직 믿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믿어야 하는 아직 믿지 않는 불신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의 비유를 우리는 주목해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물론 이 비유와 같은 실제 상황,
2000년 전에 유대 목동이 100마리의 양을 기르고 있는 목동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어떤 분은 이 비유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을 가지고. 어떤 불만이 있습니까? 아니, 99마리의 양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지. 그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99마리 양 무시하고 간다고? 이 문제가 있는 비유다. 이렇게 불만을 가진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서 99마리를 산에 둔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 목자들은 산에서 양을 먹일 때 100마리 정도 양을 치면 목자 하나가 그 많은 양을 다 감당하지 않습니다. 목자 한 명이 100마리의 양을 그 산 중턱에서 친다고요? 아닙니다. 목자가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 명의 목자들이 공동으로 양을 치는 것이죠. 자기 양이 한 20마리 있고 또 20마리 양이 있고 이렇게 그러면 목자들이 다 어디 가는가? 한 마리에 한 군데로 모아서 양을 같이 치는 거죠. 그런데 모아 보니까 한 목자가 관리하는 양 중에 한 명이 어떻게 된 겁니까? 한 마리가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머지 양은 같이 치는 그 목자들한테 맡겨두고 이제 자기 양을 찾아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든 비유에서 당시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목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도 불만이 없습니다. 그 상황이 다 이해가 되니까요. 거기서 이해 안 되는 장면이 없습니다. 자기 양을 다른 목자들에게 맡겨두고 간다고 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 속에서 어리석은 목자는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는 목자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비유 속에서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되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더 기뻐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실족하거나 업신여김을 당해 이 상처받은 영혼을 회복시키는 일이 이 정도로 값어치가 있다. 회복해서 그 양을 다시 찾아오는 일이 이만큼 크다. 그런 사실을 강조하신 것이죠. 세상의 합리적인 가치관, 세상에 지금 이 세상이 이익을 추구하는 가치관은 하나를 잃어버렸다면 나머지 99마리를 잘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의 가치관은 다릅니다. 이 비유 속에서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14절이죠.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자, 지난 시간에 7절 예수님 말씀,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이 말씀에 우리가 잠시 주목을 했었죠. 예수님도 이 지상의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디딤돌로 살아야 하는데 사람을 넘어뜨리는 걸림돌로 살 수 있다는 그 한계 인정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타락한 세상이고 우리 타락한 심성입니다. 성령은 우리들에게 거룩한 마음, 예수님을 닮으려는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형제의 디딤돌로 살라고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우리는 죄악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악한 마음 또한 가지고 있어서 형제의 걸림돌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면 서로에게 디딤돌이 되어주고 그런 교제가 일어나고 그러면 공동체는 든든하게 부흥하고 세워지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죄에 물들게 되면 우리 서로 죄짓고 죄악에 물든 공동체가 되면 서로가 서로에게 걸림돌이 되어서 서로를 실족시키고 서로를 무너뜨리고
결국 공동체가 넘어지고 많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가능성이 항상 우리 이 지상의 교회 공동체에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실족시키는 일이 없을 수 없다라고 인정하신 예수님의 진정한 그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실족하는 일 없을 수 없으니 그냥 막 실족하면 내버려 두자. 그냥 막 방치하자.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하나 잃는 것, 99마리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하나 잃는 것, 그건 어쩔 수 없는 손실이다. 감내해야 할 손실이다. 우리 당연하게 받아들이자. 이것은 세상의 계산이죠. 교회도 그렇게 계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실족시키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해라는 것입니까? 회복하는 일에 초점을 두고 반드시 회복시키는 일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죠.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 실족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상처 입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라고요? 아니, 어쩔 수 없다. 방치하다. 그것이 아니라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반드시 회복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족당한 자를 회복시키기 위해 실족시킨 자는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요? 자기의 수족을 자르고 눈을 빼버리는 그런 정도의 대가를 기꺼이 지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회복시키기 위해. 물질적인 배상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밤이 맞도록 찾아 나서는 수고, 손과 발이 닳도록 찾아가고 사과해야 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그렇게 해서 회복시키는 수고, 기꺼이 목자의 심정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삶이 그런 삶이었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제자들을 삼으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이 일일이 찾아가셨잖아요. 찾아가셔서 다 제자를 삼으셨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제자들이 그 자리에 다 있었습니까? 잡히시기 체포하는 그날 밤에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지 않습니까? 목자를 잃어버린 양처럼 다 흩어졌어요,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제자들을 다 찾아가셨잖아요. 저것들이 나를 배신했어? 나를 찾아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내가 자존심이 있지. 나를 배반하는 제자들을 내가 어떻게 찾아가? 그렇지 않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셔서 나와 같이 갈릴리로 가자. 그래서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수족과 눈만이 아니라 목숨을 십자가에 바쳐서 우리 인생의 디딤돌, 우리 영혼을 되찾아오시는 목자의 삶을 사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가시면서 이 걸림돌 같은 우리 인생을 디딤돌 같은 인생으로 변화시키려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성령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처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제일 먼저 시급한 것은 처음부터 이 실족시키거나 업신여기는 언행을 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감수성, 영적인 민감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도 우리 기도 제목의 1번이어야 합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의 1번이 내 사업 번창하는 거, 우리 가족 잘 되는 거, 그것도 1번이 될 수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 1번을 차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언행이 내 주위의 형제 자매들을 실족시키고 업신여기는 언행이 되지 않도록 나에게 민감함. 내가 이런 언행을 하면 저 사람이 실족하지 않을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에게 내 무례하게 보여지지 않을까? 이런 민감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감수성이 없거든요. 항상 우리는 내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일단 말하고 행동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행동이, 내 언행이 감수성이 없으면, 민감성이 없으면 그 사람이 왜 상처받는지, 그 사람이 왜 기분 나쁜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그렇게 반응을 하지? 어떻게 그렇게 받아들였지? 설마 이러면서 상처 입은 사람을 오히려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하면서. 원래 말이 많으면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남을 실족시키는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말한 당사자는 너무 많은 말을 했기 때문에 어떤 말로 실족시켰는지 감수성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잘 그런 의도가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자기 자신만 믿고 자기 자신만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 자매의 디딤돌이 되기 원한다면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감수성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런 언행을 했을 때에 저 사람이 상처받지는 않을까? 그래서 스스로 절제하고 저 사람이 상처받았다고 했을 때 충분히 이해해주고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감수성이 우리들에게 다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런 기도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나에게 실족당한 형제가 있다면 그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 잃어버린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수고와 노력을, 헌신을 아끼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겠죠. 아니, 내가 이미 사과했는데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기 때문에 손과 발을 자를 정도로 수고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눈을 빼버릴 정도로 회복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잃어버린 양을 회복시키는 목자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양을 찾자 하면 어떤 분들은 다른 교회에 다니고 있는 분들을 잃어버린 양으로 간주합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에 다니고 있는 분들은 잃어버린 양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목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들에게는 목장이 있고 목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빼오면 뭐 하는 겁니까? 그건 뭡니까? 도둑질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들 가운데서도 다른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성도들 주위를 얼쩡거리는 목사들이 있어요. 전화도 한 번씩 하고 잘 다니고 있냐 하고 그건 도둑놈 심보예요. 도둑놈 심보. 다른 교회에 잘 다니고 있는 성도들은 그 교회에 잘 다니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천사들의 예화를 통해 그리고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 우리들에게 오늘 귀중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
실족하고 업신여기는 일이 우리 천국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반드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잃어버린 양에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정으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회복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회복시켜라. 회복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런 목자의 심정으로 많은 영혼들을 회복시키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